안녕하십니까. 이제 뒤에 보면은 벚꽃도 피고 보면은 상당히 개나리도 피가지고 봄이 온 것 같은데 날씨는 좀 쌀쌀하죠. 이럴 때 감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 저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그 잠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듣는가를 중심으로 한번 교제해 보기로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듣는가 또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어떤 자세로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관심한 태도로 또 무서운 태도로 기회적으로 의무감에 의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잘 모를 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세상에 수십만에서 수억 개의 책이 있지만은 성경과 같은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인간에 사용하는 이 언어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이 우리 잘 아신 대로 BC 1500년경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AD 98년, AD 한 100년까지 한 1600년 되죠. 그럼 1600년 동안 이 성경책이 쓰여졌는데 한 40여 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 성경책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 선지자나 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영이 저희들의 소리로서 그들에게 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그리고 보면은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영이 그들에게 임해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이제 성경이 66권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분별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사업을 다 완성하시고 성전하시고 가시면서 나 대신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렇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이적들도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런 신유의 은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기적들이 이적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성령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하면은 또 성령님께서 세우신 은사자들 또 말씀 전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누가복음 24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이제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실 날인데 그날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한 대화가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 제자들 둘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가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모세에 쓰여진 글로부터 해서 성경에 쓰여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풀어주셨습니다. 풀어주셨을 때에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식사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셨을 때 그들이 눈을 열려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말, 무슨 말 했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오늘날은 이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이 우리의 때에 맞게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이 역사할 때에 우리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분별됩니다. 이 성경은 오늘날은 너무나 많이 편만하게 누구나 원하면 다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구할 수가 있고 오늘날에는 전부 다 스마트폰에다가 다 성경을 앱을 다 깔아 넣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맘마뭐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 있지만은 이렇게 된 것이 사실 한 100년, 200년 안쪽인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 편만하게 보급된 것은 1450년에 독일 사람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인쇄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인쇄기가 발명돼 가지고 이 성경책이 대량으로 이제 인쇄되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전부 다 성경을 보호하려면은 전부 다 뭡니까?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다 성경을 필사해 가지고 글로 써서 이렇게 성경책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성경이 아주 편만하게 돼가 누구도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 성경을 접할 수가 있고 오늘날 가장 많이 발간되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것이 아마 성경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기원의 책입니다. 우주의 기원,
만물의 시작과 인간의 기원, 이 모든 것들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살아가면서 많은 근본적인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갖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비자민 인간들로부터 하찮게 이렇게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무성의한 태도로 무관심한 태도로 듣는 것은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와 성경을 대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비판적인 태도로 성경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 인간의 지성이 성경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성경을 판단하는 그와 같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나 그 같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게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해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의 조언도 필요하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세 번째는 우리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거부하는 태도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엄격한 제자도라든가 아니면은 여자들의 복종 문제, 노을 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대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자세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여자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잠잠하고 여자들이 남자를 주관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금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여자들은 자매들에게는 그 천사들을 위하여 그 표를 둘지니 머리에 누울 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문제에 있어도 그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내들에게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질서상 그렇게 가정에서 남편에게 그 머리로 위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아내들이 더 똑똑하고 능력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봤을 때, 남편들이 하는 것을 봤을 때 참 답답하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해야 되지, 이것을 선별적으로 수긍이 되는 것은 순종하고 수긍이 안 되면은 거부하는 이러한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거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무감각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음에 두는 지 아주 오래된 사람들, 그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알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은 오래된 사람들, 수십 년 된 그런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들은 내용이죠. 그 내용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형제님이 어떤 말씀하면 저 말씀 알고 있다, 그렇게 벌써 선입감을 딱 갖고 듣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지 않고 무뎌진 것 같은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뭔가 계속 새로운 것을 워낙 찾는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것을 찾다 보면 이단 사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또 완전 성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빠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들었던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상태에서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순종되지 않고 계속 듣기만 하게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하기를 바라시는지를 한번 찾아보면은 이사야 66장 2절을 보면은 이사야 66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또 다른 번역에서는 권고하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 성경 말씀 들을 때에 비판적인 태도로 또는 거부한 태도로 들을 수 있지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이 천지의 제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을 인해서 혹시 내가 그 말을 불순종하지 않을까, 그 말을 거역하지 않을까, 그와 같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돌보고 권고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행할 길을 밝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칭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 일행이 그곳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을 갖다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람이 대언하게 되죠. 그랬을 때에 그 대언하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이 하지만은 그 말은 내용은 그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사도 바울 전가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말이 그 속에서 역사하여서 그들이 변화받고 구원받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받은 이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칭찬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인보다 더 칭찬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 나오죠. 베레아 사람. 거기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느니라. 그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칭찬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사적이란 말은 더 고귀하고 마음이 고상하고 너그럽고 호의적인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끝나고 원래는 분반 교제 시간인데 오늘은 분반 교제를 하지 않고 4월 13일에 우리 교회 침례식인데 침례 받을 사람들 간증이 있죠. 그래서 간증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이방인 중에 최초로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고넬료죠. 예, 고넬료. 예.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받은 이 고넬료의 이 회심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게 됐는가를 고넬료가 회심한 그 내용을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1절에 보시면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는 그 가이사라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라에는 그것에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 로마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총독이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총독 관저가. 그래서 아마 거기 이달리아 부대는 거기 이제 총독의 이제 경비하는 부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거기에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의 백부장이죠. 백부장이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한 중대장, 대위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로마 식민지에 그 주도하는 이 군대의 백부장이면 상당히 권력을 행할 수도 있는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식민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고넬료는 뒤에 보면은 그 유대인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칭송받는 칭찬받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 기도 중에 환상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한 바 되었다.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그 말씀이 4절 5절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는 바로 사람을 요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 9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요바에 그 성에 갔을 때에 그때 이제 베드로도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서 10절에 보면은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니 큰 보자기 같은데 거기에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에서 소리가 나서 베드로 보고 그것을 잡아 먹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언제든지 먹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런 환상이 3번 있은 후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17절에 이제 보면은 베드로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 집에 베드로가 있느냐? 그때 이제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들은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그 고넬료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저희가 대답하되 백보장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유대민 족속이 칭찬하는 그러한 자인데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너를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도 환상 중에 그와 같이 말을 하면 듣고 이제 그 사람들 따라갑니다. 이튿날 이제 가이사에 들어가 가지고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이 고넬료는 자기 집에다가 친척과 이제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은 내가 곧 당신께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는 환상을 통해 가서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총해서 베드로를 말을 들으라 했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가까운 친척하고 친구들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또 그 말 듣기 위해서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3절에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말씀하실지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3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유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뢰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금까지 계속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베드로는 각 나라 모든 족속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거기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43절에 보시면은 저가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가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이 모든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친척과 그 친구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그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을 보시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위하여 놀라니 여기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있다 했는데 할례 받은 신자들은 유대인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들도 함께 갔는데 유대인 성도들을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이는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그 성령님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와 같은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47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이 물로 세례짐을 금하리요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넬료의 자세입니다. 이 고넬료는 참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그와 같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참 인격이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식민지 그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임해가지고
환상 중에 요빠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고, 그 베드로가 왔을 때에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친척들,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 상태로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그들의 마음 상태는 마음이 열린 상태로, 하나님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어떤 말씀이든지 다 받아들이고 믿을 만한 그와 같은 자세로 그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바로 믿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로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자세로 듣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진지한 자세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거기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그 이사야 말하는 사람처럼 나의 말을 인하여 뜨는 그 같은 자세로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이 고넬료와 그 친지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열린 자세로 어떤 말씀이든지 그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을 내가 믿겠다, 받아들이겠다는 그와 같은 자세로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었을 때에 복음이 증거되자마자 그들이 바로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이 바로 임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필요하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들은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뜻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 예전에 했던 그 말씀들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왜 이렇게 하게 할까요? 우리 사람들은 육체 연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잊어먹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의지에 약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시편 44편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고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을 듣고 한 말씀이라도 떨어뜨리지 않아야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들은 말씀들을 또 삶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거기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듣기를 좋아했는데,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나는 바빠 죽겠는데 이 마리아는 계속 나를 안 도와주고 예수님 무릎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 나를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기 위해서 일도 필요합니다. 봉사도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더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벼이 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들음으로 또 여기에 이제 야고보 말씀처럼 이제 계속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무뎌진다고 했습니다. 무감각한 상태로서 매일 듣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들을 때마다 매 시간 성령님께서 또 사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듣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많은 복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경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그와 같은 복들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